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는 글쓰기라는 책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와이프가 남편을 바라보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나한테 로또 같은 사람이야.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이유를 듣고 싶어 아내에게 말합니다. 내가 진짜? 내가 당신한테 행운을 가져다줘서 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내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때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도 안 맞아. 2016년도에 EBS 다큐프라임에서 부부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3부작의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그때 일부에서요, 한국의 부부가 다른 나라의 부부와 어떻게 다른지 한국의 부부의 특징에 대해서 밝혀줬는데요. 그 중에서 한국의 부부는 이것이 최우선이 되는 나라다라고 한국을 소개했습니다. 한국의 부부에게 있어서 최우선이 되는 것으로 제시한 것은 바로 아이를 키우는 것, 그것이 최우선이 되는 나라로 우리나라를 소개했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만큼 자녀가 우선되는 곳은 또 없다라는 것이죠. 한국의 부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큐멘터리에서 또한 부부의 그 만족도, 결혼 만족도에 대하여서 시기별로 또한 밝혀줬는데요. 신혼기의 결혼의 만족도는 이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자녀가 출산하는 출산기가 되면 결혼 만족도가 조금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자녀가 학교를 다니게 되는 그 시점이 되면 또 이만큼 결혼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자녀가 독립하여 부모를 떠날 때쯤이 되면 이렇게까지 결혼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자녀가 떠나간 이후야 다시금 결혼 만족도가 올라가는 추세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부부가 자녀를 키우면서 계속해서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덜한 상태에서 생활을 함께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자녀가 태 속에서부터 부모님과 함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독립하여 부모를 떠날 때까지 자신의 부모가 부부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더 보기가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의 연구의 권위자로 알려지는 존 가트만이 내 아이를 위한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행복하지 않은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정서 지능이 낮아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인관계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부부로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이러한 결함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 카트만은 이야기하기를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길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내 자녀를 정말 위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부부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인 이민규 교수가 자신의 책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이 좋은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육도 다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부부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내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가 보여준 대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이번 5월달을 가족 사랑의 달로 정해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일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것에 대하여서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라.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아내의 말을 들어주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내의 말을 잘 따르라였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집안일을 같이 하라 했고요. 자, 4번째는 무엇을 주라는 것이었습니까? 선물을 주라. 여성분만 기억하시네요. 남편에게 선물을 주라. 바로 이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4가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남성분들은 초상집 분위기였었는데 드디어 기다리는 시간이 왔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먼저 성경은 남편들에게 자기 아내를 사랑할 것에 대하여서 명령을 하죠. 자, 그리고 이어서 아내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도 자기 남편을 무엇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성경은 아내도 자기 남편을 무엇하라고 말하죠? 존경하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즉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존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서 사랑해야 된다고 한다면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서 존경을 나타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이패밀리 공동대표인 김양숙이라는 분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자신의 책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남편은 아내의 존경을 먹고 산다. 존경 탱크가 채워지면 아내의 마음 탱크를 채워줄 수 있다. 남성에게 자존심은 가장 강력한 욕구다. 존경은 자존심을 세워주는 최선의 도구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남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존심이라는 것이죠. 그 자존심을 세워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존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의 존경이 있어야만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남성에 대해서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어떠한 분들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내 남편은 전혀 존경할 만한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존경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의구심을 품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하여서 이 김양숙 대표는 또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것은 남편을 가정의 리더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즉 주대심에 대한 존경이다. 내 안에 존재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다. 비록 지금은 존경할 만한 요소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여 남편을 존경할 때 그가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내 남편을 존경하는 것은 남편을 바라봄으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는 것이 바로 남편을 존경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즉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존경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경할 만한 모습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해야 되는가? 남편을 이렇게 존경하라.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잔소리를 하지 말라. 우리 아내 되신 분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잔소리를 하지 말라. 잔소리를 하지 말라. 가족 상담 전문가인 김용태 교수는요, 자신의 책 부부 같이 사는 게 기적입니다 라는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잔소리는 더 잘 살아보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다. 자, 그러나 애석하게도 결과는 여자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나타난다. 남자는 잔소리를 하면 더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여자는 남자의 이런 성향을 빨리 깨닫고 남자를 존중하고 나아가 존경해줘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모든 것이 그런 것처럼 아내 되신 분들도 잔소리하는 이유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해도 많은 잔소리를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역효과만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남편은 잔소리를 들으면 아내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안 들려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받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존경입니다. 자, 근데 잔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존경받는다라고 느낄 남성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 말을 들어버리게 되면 나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해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듣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남성이 잔소리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김용태 교수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잠언 21장 9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가지를 긁는 아내와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다락한 구석에 사는 편이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좋은 집, 큰 집에서 사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가지를 긁는 아내와 큰 집에서 사느니 차라리 다락한 구석에서 사는 편이 낫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남편들은 잔소리를 꺼린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자 한다면, 존경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잔소리하는 것을 중단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모양으로 남편을 존경하는 것을 보여준다 한들 잔소리가 중단되지 않으면 남편은 자신을 존경받는다라는 느낌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사항이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남편을 이렇게 존경하라.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남편을 칭찬하라입니다. 자, 우리 여성분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남편을 칭찬하라. 남편을 칭찬하라. 성신여대 심리학과 교수인 최규만 교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남편은 강해 보이고 권위도 있어서 아내의 인정이나 칭찬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이런 것에 굶주려 있다. 남편은 아내에게서 모성애를 추구한다. 아내의 칭찬과 격려는 남편에게 가장 필요한 보약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안 그런 것 같죠? 그런데 대부분의 남성은 칭찬과 격려와 인정에 굶주려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인 것이죠. 많은 칭찬과 격려와 인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칭찬을 받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남편 역시도 아내의 칭찬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것을 알고 아내가 남편을 칭찬해 줄 때 남편은 큰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두란노 아버지 학교 공동대표이신 김성국 장로님은 한 강의에서 아내 되시는 분들한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여자분이 전화를 했어요. 남편하고 외출했는데 돌아오는데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남편이 입을 다물고, 여러분 남자들 감정상은 말을 안 하죠? 여러분 남편들 말을 안 하죠? 지하주차장에 딱 들어왔는데 남편이 단숨에 백으로 파킹 확 해버리더래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몸이 막 뒤틀죠. 옛날 같았으면 화가 나가지고 누굴 죽이려고 그래, 나쁜 인간아.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강요한 생각이 딱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을까요? 우와, 당신 정말 파킹 끝내준다. 어떻게 백으로 그렇게 단숨에 파킹을 하냐? 나는 이 주차장에서 당신처럼 백으로 확 한 사람 처음 봤어. 그랬더니 30분 이상 아무 말도 없는 남편이 갑자기 잘 보더니 그러더래요. 왜? 나는 백으로 서울까지 갈 수 있어. 그러더래요. 남편이요, 여기서 여러분 집까지 백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말에 따라서. 그게 여러분의 파워예요. 여러분 남편은 좀 리스펙트 해주세요. 남자들이 많이 마음에 상해 있어요. 자꾸만 가르치려고 그러지 마세요. 집에 들어가시면요, 남편들이 잘하는 거 그걸 좀 칭찬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가정의 일은 여러분보다 못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평가하지 마세요. 집안 청소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거 하나 청소 못하냐? 사고 하나 제대로 못 깎냐? 남편한테 한 일을 좀 인정해 주세요. 격려해 주시고요. 자, 남편이 못하는 일들이 있죠. 그렇게 남편이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말고 남편이 잘하는 일을 칭찬해 주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아내 되시는 분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이 못하는 일이죠. 근데 그것은 그냥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눈 감아주고 대신 남편이 잘하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칭찬의 말을 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예전에 있던 프로 가운데 대한민국 교육위원회라는 프로에서 부부관계의 화목을 이야기할 때 민성원이라는 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BBC 방송국에서 실험을 하는데 남편과 강아지를 함께 데리고 실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실험은 이런 것입니다. 남편이 그리고 강아지가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또 잘 때에는 그냥 뒀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터치를 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냥 그대로 뒀다는 겁니다. 대신 남편이 잘하는 일을 했었을 때 그럴 때는 빼먹지 않고 칭찬해주고 포상을 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강아지한테도 똑같은 방식으로 칭찬과 포상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실험은 당시 영국에서 좀 논란이 되었었던 실험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제시하는 내용은 책에서도 담고 있는 내용으로서 분명한 데이터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남편의 행동이 아내가 원하는 식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이 잘못된 행동을 했었을 때에는 어렵더라도 그냥 두라는 겁니다. 대신 남편이 잘하는 일, 좋은 일을 했었을 때에는 꼭 칭찬을 해주고 보상을 해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남편을 바꿀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제시해 줍니다. 신기한 것은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칭찬해주고 포상을 해주면은 남편들이 내가 바꾸기를 원하는 그 잘못된 모습을 스스로 바꾸더라는 겁니다. 자, 앞서서 이 민성원이라는 분이 이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아내가 자신한테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분은 평생에 살아온 습관 중에 하나가 양말을 벗을 때 그것을 펴지 않고 그냥 집어 던지는 것이 평생에 살아온 습관이었다고 합니다. 아내 되신 분들 이거 다들 싫어하시죠? 근데 잘 바뀌지를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이 양말을 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늘 펴서 그것을 빨래하는 곳에다 잘 뒀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자신의 아내가 내가 무엇인가 좋은 행동을 했었을 때 그때 자신을 안아주면서 칭찬해주고 또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으로서
포상을 해줬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내로부터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았더니 나도 모르게 잘못된 그 행동을 스스로 바꾸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서 아내들에게 제시해주는 사항이 뭐냐면 적절한 칭찬과 포상을 해주면은 남편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뀔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시금 강조를 해드립니다. 남편이 못하는 거, 남편이 여러분들의 보게 했을 때 좀 부족한 거,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그것은 두시고 언제 반응해야 되냐? 남편이 좋은 행동, 잘하는 일을 했었을 때에는 빼놓지 않고 꼭 칭찬의 말을 해주라. 바로 이것이 여성들이 남편을 위해서 해야 될 세 번째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였었죠. 세 번째, 남편을 이렇게 존경하라. 세 번째 사항은 이것입니다. 남편만의 시간을 주라. 우리 여성분들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만의 시간을 주라. 남편만의 시간을 주라. 유명한 책 가운데 이 책이 있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마치 남성은 화성에서 온 존재와 같고 마치 여성은 금성에서 온 존재와 같다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전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같이 살고 있지만 두 존재는 전혀 살아가는 삶이 다른 방식으로 태어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 단적인 예가 무엇이냐면 여성의 경우는요,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나에게 고민이 생기면 남편에게 달려와서 그냥 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문제를 풀어가려는 것이 여성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남성은 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인데요. 여성의 경우는 말을 함으로써 문제를 풀지만 남성은 문제가 생겼었을 때 그것을 말하려고 하지 않죠. 거기서 표현하기를 동굴로 들어가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남성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잘 말을 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혼자 고민하고 생각함으로써 그것을 정리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여성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남성을 그냥 그대로 두면요, 남성은 생각이 정리되면 알아서 동굴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점을 지혜로운 여성들은 남성의 성향을 잘 알고 남성이 동굴로 들어갔었을 때 그 시간을 존중해주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내들에게 제시해주는 글 가운데 사랑받는 아내가 되기 위한 10가지 제안 가운데 다음의 사항을 제시해줍니다. 바로 남편만의 시간을 주라. 모든 남성은 동굴을 가지고 있다. 남자들은 자신만의 동굴에서 휴식을 취하는가 하면 상처를 치료하기도 한다. 때문에 남편을 들들 볶지 말라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 막 말하기를 좋아하는, 말함으로써 문제를 풀고자 하는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남성을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여성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남편의 그러한 성향을 존중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동굴 안에 들어갔었을 때 자꾸 가가지고 언제 나오냐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남편에게 조급한 마음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묵묵히 기다려주면 알아서 남편들은 생각을 정리하고 나와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시기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남편만의 시간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세 번째, 아내 되신 분들이 남편을 위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우리 아내 되신 분들 표정이 어두우신데 한번 웃어볼까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남편을 이렇게 존경하라. 마지막 네 번째 사항은 이것입니다. 남편에게 고맙다고 말하라. 한번 우리 여성분들 따라해 볼까요? 남편에게 고맙다고 말하라. 남편에게 고맙다고 말하라. 스타 강사로 잘 알려진 김미경 원장이 한 강의에서 남자가 죽을 때까지 여자에게 듣기 원하는 말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남자들은요,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여자한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뭘까? 고맙단 말이 그렇게 듣고 싶대. 그래서 남자들이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못 같은 거 박잖아. 어? 어머 대단하다 고마워. 어떻게 이렇게 못을 잘 박냐? 그러면요 하루 종일 망치 들고 다닌다. 야 더 박을 거 내놔 더 박을 거 내놔 막 이래요. 근데 남자를 가장 상처 주는 방법이 뭐예요? 이걸 못이라고 박어. 아 내놔봐요 내가 박을게.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남자한테는 고맙다는 말을 끊임없이 해줘야 돼. 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이 두 분이 그렇게 금슬이 너무너무 좋았어. 두 분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거든. 근데 이게 웬일이야. 할머니가 새벽마다 교회 나가서 자꾸 기도를 한다. 아우 우리 남편 빨리 데려가요. 오늘 데려가요. 그리고 자꾸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 할머니가 도대체 왜 그러나 봤더니 그 금술 좋은 할머니가 남편이 간암으로 투병을 하는데 70kg였던 할아버지 몸무게가 38kg까지 빠졌어. 복수는 꽉 차고 몸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가랑잎처럼 된 몸이 돼버렸어요. 남편이 너무 피를 쏟고 고통스러워하니까 할머니가 아우 하나님 오늘 데려가요. 우리 남편 빨리 데려가요. 그리고 그렇게 맨날 기도를 하는 거야. 하루는 의사가 아무래도 할아버지 오늘 가시겠다고. 그래서 할머니가 막 뛰어갔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거의 1년 동안 울지도 못해. 체액이 말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를 이렇게 안고 그랬대. 여보 어이 가 먼저 가 있어. 근데 나 당신 만나서 너무 행복했고 고마운 거 진짜 많았네 여보.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눈물 한 방울이 간신히 나오면서 죽기 살기 한마디 하고 가려고 그러더래 할머니한테. 그래갖고 귀를 갖다 대고 여보 뭐요 왜? 그러고 갖다 댔더니 내가 그렇게 잘했냐?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여보. 그랬더니 할아버지가요 할머니만 알아들을 수 있게 띄엄 말하더래요. 다시 네 남편 할게. 다음에 진짜 잘할게. 그러면서 가시더래요. 저는 고맙단 말을 나는 많이 하나? 나도 항상 고민해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고맙단 말을 무지 많이 하려고 그래요. 우리 아들한테 하고 우리 남편한테 하고. 자, 남성이 아내에게 평생 죽을 때까지 듣고 싶은 말은 바로 고맙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에게 아내들은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남편만 그렇겠습니까? 아내들도 마찬가지로 아내들도 똑같이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1차적으로 남성들에게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남성들은 아내에게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 존경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의 그 태도의 중요한 사항은 존경하는 태도, 존경하는 그 모습이 남편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 존경을 느끼게 해주는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내의 고맙다는 말. 이 고맙다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남편은 이 존중을 느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성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좋은 남편이 되기를 원하죠? 그러면 오늘부터 꼭 해줘야 될 말이 있다면 바로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성문 장로님도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었던 그 강의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 이러한 일화를 또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짧은 영상 함께 또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제가 원광대학에서 강의할 때요. 그분은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봄날 되면 무조건 그날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남편 좋아하는 걸 딱 차려놓고 꼭 끝나면 인사를 했대요. 여보, 한 달 동안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사실 여러분 남편이 이렇게 하는 것은 모든 남편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지혜로운 아내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기회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하는 기회로 삼는다는 것이죠. 다 하는 일이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연한 것을 감사하다, 고맙다, 수고했다라는 말하는 기회로 삼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남편이 존경받는 가정에는 문제가 생길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아내 되시는 분들은 자주 해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로서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할 때 이러한 방식으로 존경을 해야 된다.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뭘 하지 말라는 거였죠? 잔소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남편을 뭘 해줘야 된다고요? 남편을 칭찬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편들에게 어떠한 시간을 주라고요? 남편만의 시간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남편에게 어떠한 말을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까? 남편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4가지를 잘 하면 여러분들의 남편은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행복이 고스란히 누구에게 오겠습니까? 바로 아내 되시는 분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것은, 즉 여러분들이 남편을 존경하는 것은 남편을 가정의 리더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즉 주대심에 대한 존경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남편을 존경해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지금 내 남편이 존경할 만한 모습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창조 질서에 순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존경하면 여러분들의 남편이 그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 되신 분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남편을 보이는 그 모습으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남편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믿음으로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남편을 존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축복하옵기는 우리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남성분들은 아내를 사랑하시고 아내 되신 분들은 남편을 존경하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실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가족 사랑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먼저 된 자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할 수 있는 성숙한 각 가정이 됨으로 말미암아 나로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편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복종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존경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아내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가정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그 은혜와 덕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